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능중앙교회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과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능중앙에 속한 우리 모두 주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우들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천노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의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꿈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령 오셔서 헌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도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계 한없는 환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109번 순서지 옆에 함께 109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함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좁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로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너의 교제와 복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 원로 장로 이성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흥중앙교회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여, 저희들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고비마다 모른 채 안위하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세상의 혼탁한 곳으로 자칫 향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인 주님을 예배하는 주연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온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여호와께 범죄함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깨끗게 시켜 도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 행사에도 예배 생활에도 성도들의 친교의 모임도 모두 제한받고 있사오니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피난처가 되게 하옵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같은 시간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딘가 자정하여 주신 주님, 저들에게 새 힘을 풍성히 주옵소서. 다시 그때 그 열심과 첫사랑이 회복되어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는 순전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간흥중앙교회, 사랑하는 주 여호와여,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자 안수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를 세우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장립을 받고 취임하는 일꾼들의 크고 놀라우는 종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립 첫 시간부터 강단에 오르사 눈물과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썼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명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합당한 성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는 서문화 교회같이 부요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어린 생명들이 조잘되는 소리가 교회 곳곳에서 들려오게 하옵시고 청소년들의 믿음의 활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신 주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가슴 벅찬 감격과 회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름 앞에 찬양대 준비하여 섰사오니 기도하는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6장 13절로 20절까지 앞에 자막에 나온 대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우리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우리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오니 우리 모든 손길마다 필요하고 요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치사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일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수고로 얻은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우한 질고와 온갖 사고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호조항의 교우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11조 헌금 이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물질이 나온 일터와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교우들의 사업이 날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며 또 직장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일 성수는 물론 재능과 전공에 따라 일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5일 동안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섬긴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드릴 모든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제 임직받은 모든 이들 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며 덕이 되고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잘 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세 정년은 들어가신 장로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하시며 또한 강단의 꽃으로 섬긴 여정을 복되게 하심으로 그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과 밤 기온차가 심한 계절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연세 높은 교우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심으로 모든 일상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호 중의 모든 교우들, 특히 연세 높거나 기저질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찬양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참 정상으로 해도 쉽지 않은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되던 날 사도들을 비롯한 500여 문도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성천을 하시죠. 그 주님의 성천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고, 오순절 날에 이 120여 문도 위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최초의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은요, 이 교회가 태동되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도처에 교회를 세워졌던 이야기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렇게 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초창기에는요, 사실 신자들이 모일 만한 어떤 그 마땅한 곳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 마당이나 혹은 가정집이나 회당에서 모였고, 그러던 것들이 점차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란 사실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흔히 교회를 영어로 에클레시아, 헬라어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의 모임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이건 예배당, 그죠? 교회 건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세상 어느 공동체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공생애가 마쳐갈 즈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을 가셨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헐몬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아주 밑에 이제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서 쭉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호수에게,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 헐몬산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는데 바로 요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묻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들어는 뭐 엘리야,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예수님의 기대치가 아닌 거지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행하시던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예수님이 또 궁금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막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것은 다소 쉽지만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말에는 자기의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때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지어준 것이고, 오늘 이게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바로 시몬이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말하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8,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이때 비로소 베드로라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얼굴에는 아마도 만족감과 기쁨이 넘쳐났으리라 쉽게 짐작이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요.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대답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인 거지요.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시지만은 여하튼 주님은 너무너무 흡족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다고 하신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로 고백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특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군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신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지금까지는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비로소 교회를 세울 것을 지금 밝히신 겁니다. 교회가 특별한 것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신약적 의미에서의 교회는 아니,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지만은 신약적 의미에서는 결국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다락방이라고 해서 작은 다락방,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연회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아주 큰 홀입니다. 밑에는 주로 거실이고 위에 통째로 이제 큰 방이, 이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옛날에는 다락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으니까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하여튼 큰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비롯해가 총 120문도, 그때 모인 문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건요, 바로 이 땅에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사건, 그죠?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일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연판장 돌려가지고 발긴이 나서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상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거 다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걸 이야기해서 권위가 있죠.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이거 아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 라고 해야 정확한 거죠.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교회는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회는요, 수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시민단체들, 요즘 시민단체가 많이 좀 이상해졌는데 시민운동을 위한 그런 단체, 또 학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시민생활을 위해서 뭐 수많은 단체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의 성격은요, 이것들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단체는 하나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뭔가 모임이 한두 개는 꼭 있잖아요. 개, 친목회, 그죠?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대로 주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신자들은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주께서 친히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난 24년 전 주께서 친히 개척 멤버들을 통해서 세우셨고, 또 이후에 충성스럽고 헌신된 분들을 붙여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수고했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개척 멤버라고 해서 뒤에 오신 분들 배타적으로 밀어내지 않고 먼저 교회 출석했다고 나중 온 분들에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면 우리 교회 보면 이 새로운 사람 못 잡아서 안달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게요. 그게 먼저 내가 터줄 때 같으면 딱 버티고 앉아가서 일하려고 하면 일 못하게 방해하고 이게 아니라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는요. 저기 다른 데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네요. 하여튼 이 교회는요, 그 소속이 하늘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비록 현재는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바로 교회의 주인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누구?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주인이라는 거죠. 목사인 저,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께 속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 여러분, 어느 집권당의 소속만 해도 자부심이 상당하잖아요. 좋은 단체에 가입만 돼도 좋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주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주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십시일반하는 그런 친목회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뭡니까? 라고 문하다면 대부분 가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참 소중한 겁니다. 더군다나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가 혈연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가족 관계를 무효로 만들 수 없잖아요. 사이가 좋아도 부모 자식 간이요, 사이가 좀 그렇지 못해도 그는 어쩔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부부는 뭐 이혼해가지고 남이 될 수 있지만은 부모 자식은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혈연 공동체 가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누구냐?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했어요. 또 마태 6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나중에 아빠라고도 했잖아요. 친숙하게. 아버지 하면 조금 좀 근엄하지만은 아빠 하면은, 그죠? 아주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옛날에 결혼하면은 절대 아빠를 못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죠? 아버지 했었는데 요즘은 결혼해도 엄마 아빠입니다. 그만큼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죠? 혹시 결혼해가지고 아버님, 어버님 하는 그런 자녀 있습니까? 그럼 좀 먼 거예요, 사이가. 근데 결혼하고 나이가 뭐 40, 50대도 요즘은 엄마 아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만큼 좋은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러므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중간에 딴 얘기하다가 제가 빼먹었습니다. 교회는요, 선상의 그 가족 관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신자들은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공동체,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 영적 가족. 그죠? 자, 땅에서도 이 땅에는 셀 수 없이 집이 많이 있지만, 비록 작은 집이라도 그래도 내가 편안히 발 뻗고 지낼 수 있는 내 집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아무리 넓어도 수백 평 돼도 내 집 안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초가 삼칸도 내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교회, 곧 모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참 특별한 경우나 혹은 멀리 이주했을 경우에 교회를 옮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모교회에 대한 생각 없이 거래처 옮기듯이 너무 쉽게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쉴만한 집이 없는 사람과 같아가지고 심령이 좀 공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혈연 공동체보다도 소중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혈연 공동체는요, 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있으면 유효한 게 혈연 공동체예요. 그러나 영적 공동체는요, 영원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 형제는요, 이 땅에서만 지속되는 관계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신자들의 이 관계는요, 현재는 물론 저 내세에서까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종과 국적 혹은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다 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 가정인 교회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자, 우리 왕족을 영어로 뭐라 하지요?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라 합니다. 그죠?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패밀리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내 편하고 마스크 썼으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때로는 여러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한 것이 있지만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 지체된 신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속한 교회를 은혜롭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음쓰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려면 사실 끝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려 해도 또 끝이 없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한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 많고 여러분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천상교회만 완전하고 예상교회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만 그것은요, 우리의 가정이 완전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서로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가정 없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100% 만족은 없는 겁니다. 서로 어느 정도씩 부족한 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요, 결점보다도 장점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결점은 눈 감아주고, 그리고 장점은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만일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책임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구성인인 신자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 내가 형제 자매를 잘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게 돌리기 전에 내 자신의 책임을 내가 잘 감당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가족 모두에게 있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일원된 것을 주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지체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가는중앙의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갖고 나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됐습니다. 시작. 자, 교회가 왜 귀하냐? 왜 귀하다고요? 영생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앞서서 사도들과 500여 문도들을 감난산에 모이게 하신 이후에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후반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합니다. 바로 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요. 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때가 되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도의 기도와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다음 7,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주님의 이 명령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도와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이기도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교회 일원으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며 어디 가든지 복음 전파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유다의 여러 지역에도
사마리아에도 이방인들이 사는 여러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죠. 초대 교회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대부분이 신자들의 가정에서 모여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혹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무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사실 교회의 본질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타산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공동체, 그런 단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만일 이 무교회주의자의 그 주장처럼요, 교회가 불필요한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리 없는 겁니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친히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14장 4절에 보면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만원이라 했습니다. 요즘 아마 성경이 요즘 처음 복음에 대해서 번역됐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트랙이 없다면은 차고 깨끗하겠지만은,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 이 외양간 보면 얼마나 참 거기에 지저분합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치워야 되고. 그런데 그거 불편하다고 소 없었어요. 옛날에 농사 못 짓습니다.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 얻는 유익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약점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종종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요, 그 같은 갈등을 통해 서로 간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 인내하고 또 상대방을 또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난 내 성격을 원만하게 만들어가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 보세요. 내 성격 그대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믿는 모든 신자 각 사람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자가 된 것은요, 곧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지체로 불러주신 건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란 베드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를 포함하여 사도들 모두가 초대 교회의 기초석이 됐잖아요. 초석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초석이 되었잖아요.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주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 위에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복된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회가 왜 소중하냐? 왜 귀하냐? 바로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곧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바로 머리와 몸으로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22,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머리는 바로 주님. 이 말씀은요, 교회가 얼마나 정말 귀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몸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손에 뭐 조금만 상처만 나보세요. 지금 제가 이 오른쪽 요게 좀 고장이 난 지가 지난 8월 달부터 고장 났으니까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낫질 않았고 무거운 걸 잘 못 드는데 되게 걸치도 좀 이것 때문에 여기 안에 뭐 염증이 생겼대네요. 이게 잘 안 나. 약을 먹어도 안 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프니까 조금 여기 아프니까 모든 일에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얘만 아픈 게 아니야. 얘가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잖아요. 몸에 조금만 가시 하나 박혀 보세요. 그거 빼내려고 돋보기 쓰고, 그죠? 바늘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응? 몸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몸을 위해서 옷을 입고, 몸을 위해서 어저께 저는 몇 사람 못 알아봤어요. 김성선 권사님하고 누구 같이 오더라고. 그래서 김 권사님 누구 같이 오는 축하기인 줄 알고 권사님 누구예요? 물었더니 보니까 우리 강경선 권사님이야. 머리를 잔뜩 이렇게 하고 앞에 마스크, 아니 얼굴 다 봐서 모르는데 거기다가 마스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본 거야. 죄송합니다. 그나마 이경남 권사님은 우리 누가 전원석 권 같이 와서 침자고 때려 맞췄고. 뭐하다 그 얘기했죠? 이 몸도 얼마나 우리가 꾸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꾸미니까. 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운동도 왜 운동합니까? 내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정말 눈동자같이 살핌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희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뭐냐? 주님께서 주실 만큼 사랑한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교회에게 목숨을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지체는 우리가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를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교회는요, 주의 몸이고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주의 사랑을 받는 이유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요, 교회가 예수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은 머리 지시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몸의 이 자율기관이 다 머리 지시를 받아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걸 못하면 그걸 가리켜서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지시 안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행동하는 거 자기 몸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교회 지체인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제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우들 각자가 영적 건강을 지켜야 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보살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지, 만약 어느 한 지체라도 병들면은요, 온몸이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아까 말한 손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분들이요. 이 모든 분이 누굽니까? 일을 잘해서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나오든 잘 못 나오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중한 존재예요.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든 없든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능중앙교회라는 이름에 모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기여한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우리 옆에 분하고 말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정말 다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직분을 맡은 분뿐 아니라 가장 어린 교우가 시험에 들어 고통당하면은 온 교회, 온 교우가 함께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머리와 몸과 또 지체의 관계로 주의 교회와 신자의 관계를 설명한 이유를 잘 이해를 하고 교회와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하다. 둘째,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예에도 교회가 소중한 이유 많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럽고 그리고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된 것은 교회 구성원인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이 세우셨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그리고 존귀한 거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이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더 나아가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지만은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은 그런 교회도 나옵니다. 자,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교회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 자체 건물이지만은 사실 상가잖아요. 또 뭐 대중교통도 그렇게 참 편리한 것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쉴만한 휴식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반대 저 끝쪽에 있는 밀락동을 비롯해서 양주와 또 동두천, 용인에서 매주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큰 인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크건 작건, 교인 수가 많건 적건, 부대 시설이 편리하든 불편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소중함을 바로 알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속상한 것이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받은 사랑이 크기에 기쁨이 더 크고 감사가 더 커서 이 시간 함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찾으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타깝게도 우리 신부장로님 은퇴하셨기 때문에 당회가 폐회당회가 되었습니다. 당회 서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자가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이 돼서 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 이어서 성찬식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립 기념 특세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은퇴 및 임직식을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념 타올은 개인당 1개씩, 또 우리 원영태 목사님이 제공하신 컵은 가정당 1개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폐당회가 되므로 당회가 회복될 때까지 교회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며 4분을 임명합니다. 호명하면 이르시기 바랍니다. 전순관, 최옥심, 표금옥, 전현숙. 이렇게 이제 4분을 교회 운영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그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의논하며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서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4분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의견을 반영해서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성경 필사 완주 1차 시상을 해야 되는 제가 깜빡 안 갖고 왔습니다. 여기 목양식 문제고 책꽂이 컴퓨터 책꽂이 보면 해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오늘은 설립 기념일로 무지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오늘도 맛있게 준비되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뭐 벌써 다 동의난 것 같은데 그죠? 사랑초하고 국화 조그만한 거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필요한 분들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데 지난 그 목요일날 최종 합격이 됐는데 하나 더 아직 남아 있는 게 마지막 그 신체 검사를 받는데 보니까 혈압이 혈압 검사는 혈압이 11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하니까 160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일 모레 검사를 하는데 110이 나와서 그 또 건강 그 혈압이 문제가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죠. 김기수 현이 이제 군무원 시험을 어려운 시험 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했는데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신체 검사까지 잘 통과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강단에 아름답게 꽃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김성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홍길정 권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난번 제가 설립 기념 때 한다고 했는데 잠깐 설교해서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 완주 기념회 권사 홍길자 귀하는 본교회에서 실시한 성경 필사에 참여해 완주함을
2021년 1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축하하며 온 교우와 더불어 사진 좀 누가 찍어주세요. 이따가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2021년 10월 28일 간흥중앙교회 담임목사 정남훈. 그리고 부상으로 10만 원. 기분 좋죠, 여러분? 저는 지금 민수기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데 신약은 이미 다 썼고 여러분 신약을 다 쓰면은 누군가 지금 식사를 대접합니다. 구약을 다 써도 식사를 대접해요. 같이 저도 더불어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주하면은 또 이와 같이 또 푸짐한 상패와 그리고 또 상금이 주어집니다. 사실 작습니다. 작지만 노고에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지금도 괜찮아. 아직 기간 남아 있어요. 뭐 올해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부담 넘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끈기 있게 한번 여러분 한번 목표를 잡고 한번 내 평생에 한번 성경 한번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써보자. 이 쓰는 게 보통 게 정말 대단한 결심이 아닌 힘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놀라운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속히 나와가지고 빨리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0장 함께 209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향기로 이름을 전에게 보아 주셔서 내 필품 더해 주는 주 피로 사 주의 전 믿는 형 아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여 주의 내 손과 혀가 뻗어도 내 몸에 피가 식하고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요 생명의 복음을 맡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신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간흥중앙의 모든 교우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정년은퇴를 하며 또한 임직받은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강산의 꽃으로 섬긴 여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